안녕하십니까? 총회신학학술연구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는 김낙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전체 7강의 가운데 마지막 제7강을 시작하며 먼저 선교하는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깊이 연결된 사명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예배와 교육, 교제와 봉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 성경과 실제 사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는 공동체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의 대위임령과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보편적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명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을 향해 나아갔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서로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설명하듯 교회의 선교는 인간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 사명은 시대적 유행이나 조직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며 교회는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몇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첫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정의, 평화와 섬김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 안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므로 기도는 모든 계획과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와 선교단체,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이클 고인은 교회를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복음을 드러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며 각자의 은사를 선교적 삶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음과 기도, 사랑과 협력이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나타날 때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먼저 성경교육과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며 기도와 재정과 정서적 돌봄으로 지속적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봉사, 도시 문화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전하는 문화사역, 아직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한 종족을 향한 사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환영하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 선교의 기회가 됩니다. 국제 선교 역시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통전적 선교의 관점처럼 복음 선포와 사랑의 섬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과 행동을 함께 사용하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역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실성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모든 활동은 제자를 세우고 현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예배와 교육, 교제와 봉사를 통해 성도들을 세우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삶으로 증언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복음을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교는 전문 선교사에게만 맡겨진 영역이 아니므로 모든 성도가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복음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적 정체성은 다음에 살펴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흩어질 때마다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선교 전략 수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교 전략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전략이라는 말은 단순히 조직을 성장시키거나 활동을 늘리는 기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지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제한된 자원과 은사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가 교회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성경의 원리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목표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중심 목적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략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지만 기도하며 세운 전략은 교회가 사명을 일관되고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돕는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선교 전략의 첫 출발점은 인간의 조직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교회는 지역의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선교 공동체이며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선교는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 목적이 됩니다. 예배와 교육, 봉사와 친교도 선교적 비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 데이의 관점은 교회가 선교를 스스로 주도하는 사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울 때 성과와 숫자만을 앞세우기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 토대가 분명할 때 교회는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긴 안목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세대, 경제적 형편, 영적 물질적 필요가 함께 존재합니다. 먼저 지역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관심을 듣고 대상별로 적절한 접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는 방과 후 학습과 부모 교육, 청소년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과 독거 가정 지원, 푸드뱅크와 이주민 섬김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고독과 정신건강, 가정 갈등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과 소그룹 관계 사역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SNS와 영상,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폴 히버트의 상황화 논의처럼 복음의 내용은 지키되 전달 방식은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실제 필요를 이해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연구할 때에는 교회가 먼저 답을 정하기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필요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교 전략은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바꾸는 길잡이입니다. 먼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변화시키려는지 분명하고 점검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지역 봉사 계획, 선교사 파송과 후원,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운동처럼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 안의 은사와 자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 위료, 상담, 예술, 미디어 등 각 공동체가 가진 강점을 선교에 연결하면 지속 가능한 사역이 가능합니다. 선교 세미나와 제자 훈련, 단기 선교 준비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선교적 비전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처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한 교회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와 선교단체,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롤런드 앨런이 강조한 현지 교회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 목표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문서로만 남기지 말고 담당자와 일정, 예상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전략도 기도의 토대가 없으면 선교적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계획과 실행, 평가의 모든 과정은 지속적인 기도로 감싸여야 하며 교회는 선교 기도 모임과 중보 체계를 세워 성도들이 기도의 선교사로 참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실행한 사역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되었는지, 현지 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가는 실패를 비난하는 절차가 아니라 더 충실한 순종을 위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확대나 행사 횟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강조한 것처럼 방법은 창의적일 수 있지만 복음의 중심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평가, 복음 중심성을 함께 지킬 때 전략은 다음 단계인 성도들의 선교 동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기적인 평가 결과는 성도들과 투명하게 나누고 현장 사역자와 대상 공동체의 피드백을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선교 전략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성도들을 사명에 참여시키는 선교 동원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선교 동원이란 성도들이 선교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은사와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온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사명을 이루시며 교회는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람이 함께 섬기는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사람만의 일로 생각하거나 참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선교 동원은 이러한 간격을 좁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실제로 동참하게 합니다. 랠프 윈터와 스티븐 호손이 편집한 퍼스펙티브스, 또 세계 기독교 운동에서 온 교회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동원의 목표는 행사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동원은 인식을 높이고 비전을 나누며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설교와 성경 공부, 선교 세미나를 통해 선교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를 하나님의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신 사명으로 이해할 때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간증과 현장 보고, 미전도 종족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던 선교를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 만나게 합니다. 단순한 통계보다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원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정 국가와 민족, 선교사를 위한 정기적인 중보 기도는 성도들을 선교 현장과 영적으로 연결합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강조한 중보 기도의 정신처럼 기도는 동원의 부속 활동이 아니라 선교의 영적 동력이며 기도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보내고 참여하는 공동체로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한 번이 감동에 머물지 않도록 교육과 기도, 실제 참여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성도들의 헌신이 생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은사와 환경, 책임을 주셨으므로 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장기 선교사로 훈련받고 타문화권에 파송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후보자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신학과 문화, 언어와 영성 훈련을 제공하고 파송 이후에도 동역해야 합니다. 단기 선교는 현장을 경험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통로가 되지만 현지 교회의 필요와 장기 사역을 존중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장소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선교이며 재정 후원은 선교사가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실제적 헌신입니다. 또한 직업과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의료, 미디어, 비즈니스 사역도 가능합니다. 루스 터커의 선교 역사 연구가 보여주듯 선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수많은 동역자의 헌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 동원은 한 번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와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는 선교 비전의 첫 전달자로서 설교와 교육,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 회중이 세계를 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에게 선교의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고 선교사와의 만남, 문화체험, 단기 사역과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면 선교의 씨앗이 세대를 넘어 열매 맺습니다. 선교사는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이므로 기도 편지, 정기 연락, 안식년 방문과 돌봄을 통해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예배 중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책임있게 편성하며 소그룹과 각 부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이클 고인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처럼 선교는 특정 부서에 고립되지 않고 교회 전체의 일상 속에 흘러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말씀과 기도,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형성됩니다. 선교 동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열정과 헌신이 인간의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부르시며 보내십니다. 교회는 먼저 선교의 성경적 의미와 세계 선교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서 선교사의 간증과 현장 이야기를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나누고 미전도 종족과 선교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파송과 단기 선교, 중보기도와 재정 후원, 전문 직업을 통한 봉사 등 다양한 참여의 문을 열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위 임령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도록 돕는 영적 사역입니다. 사무엘 에스코바가 강조한 세계 교회의 상호 선교처럼 동원된 성도들은 다음에 살펴볼 후원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사명을 함께 감당합니다. 이 과정은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적절한 사역과 연결하며 참여 이후에도 성찰과 훈련을 이어가도록 돕는 장기적인 목회 사역입니다. 선교 동원이 실제적인 사역으로 지속되려면 선교 후원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한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와 현지 공동체가 서로 손을 맞잡을 때 복음은 더 넓고 깊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으며 교회는 그 협력의 중심에 부름받았습니다. 후원은 단지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와 관계, 책임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동역입니다. 파트너십은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은사와 경험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앤드루 월스와 사무엘 에스코바가 보여준 세계 기독교의 흐름은 선교의 중심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협력의 원리와 건강한 후원의 실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후원은 선교사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기적인 대화 속에서 실제 필요와 사역 방향을 함께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선교가 처음부터 공동체적 협력의 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홀로 감당한 고독한 활동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과 여러 교회의 기도, 재정 지원, 동역자들의 섬김이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참여한 동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전하는 사람과 뒤에서 기도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동일한 선교 사명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감사는 물질을 넘어 관계와 신뢰, 영적 교제를 포함합니다. 오늘날에도 파송교회는 선교사를 기억하고 필요를 채우며 선교사는 사역의 과정과 열매, 어려움을 정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 사명처럼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협력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고 성령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가 장기간 사역을 지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행정과 전달, 돌봄과 교육을 맡아 복음의 확장을 도왔으며 이는 다양한 역할이 하나의 사명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교 후원은 재정 하나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도와 물질, 정서적 격려라는 세 기둥이 함께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의 이름과 사역지를 기억하며 정기적으로 중보할 때 선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과 공동체의 연대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후원입니다. 재정 후원은 낯선 땅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를 공급하여 선교사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이 재정은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 함께 투자하는 헌신이어야 하며 투명한 보고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는 문화 충격과 언어의 어려움, 외로움과 소진을 겪을 수 있으므로 편지와 전화, 영상 메시지, 방문과 안식년 돌봄이 중요합니다. 켈리 오도넬의 선교사 돌봄 연구는 정서적 영적 돌봄이 장기적인 사역 지속에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세 가지 후원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동역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후원 약속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여 선교사와 가족이 불필요한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선교 파트너십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와 현지 교회가 역할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상호 협력입니다. 파송교회는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며 선교사는 정기 보고서와 뉴스레터, 방문을 통해 사역의 내용과 필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은 선교사의 고립을 줄이고 교회가 세계 교회의 현실을 배우게 합니다. 현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외부 선교사가 영구히 주도하기보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권한을 이양하여 그 문화의 언어와 정서로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단체는 훈련과 행정, 위기관리와 멤버 케어의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에서는 문화와 자원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로 변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롤런드 앨런의 원리처럼 현지 교회의 자립과 주도성을 존중할 때 파트너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오래가는 동역이 됩니다. 협약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되 관계를 규정과 보고에만 가두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배우는 영적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교 후원과 파트너십은 사역의 주변 요소가 아니라 복음을 지탱하고 확장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의 이름과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로 참여할 수 있고 교회와 개인의 재정적 헌신은 선교사가 복음과 제자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편지와 연락, 방문과 환대는 고독한 현장에서 섬기는 선교사에게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교회와 선교단체, 현지 교회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면 사역의 범위와 깊이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투명성, 상호 존중과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파트너는 서로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후원자는 열매를 함께 나누는 참여자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정신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선교 환경에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다음 주제인 미래 선교 전망을 이해하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파트너십은 사역이 어려울 때 더 분명히 드러나며 문제를 숨기기보다 함께 듣고 책임있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 선교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사회는 세계화와 도시화, 기술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도전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에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독교의 무게 중심은 서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하고 있으며 세계 교회가 함께 보내고 받는 다방향 선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의 이주민과 청년, 소외계층을 향한 전략이 필요하고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은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방법과 환경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보시가 말한 선교의 변혁적 성격처럼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의 질문에 지혜롭게 응답해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된 환경을 선교적 기회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의 속도에 끌려가기보다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술과 문화의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살피며 선교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래 선교를 이해하려면 세계 교회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럽과 북미 교회가 선교사와 자원을 보내는 중심 역할을 담당했지만 오늘날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선교가 어느 한 문화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교회 전체의 공동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여러 나라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계획하고 책임지는 다국적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협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과 신학적 통찰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교회의 연합은 세상이 복음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앤드루 월스는 세계 기독교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도권 경쟁보다 섬김과 상호 존중을 앞세울 때 다양성 속의 연합이 강력한 선교적 증언이 됩니다. 각 지역교회는 도움을 받는 대상만이 아니라 신학과 경험, 인적 자원을 나누는 주체이며 상호 선교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선교에서는 도시, 디지털 공간, 직업이라는 세 영역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시는 경제와 문화, 교육과 미디어가 집중된 곳이며 이주민과 난민, 청년과 소외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공간입니다. 도시 선교는 예배당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삶 속으로 들어가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스트리밍과 인공지능 기술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온라인 제자훈련과 디지털 성경 보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정보 전달만으로 제자훈련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와 지역교회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종교활동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비즈니스 선교와 직업 선교가 자연스러운 접점을 제공합니다. 일터에서 정직과 섬김을 실천하고 경제와 사회에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크 그린의 일터 선교 논의처럼 직업은 선교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한 정보, 온라인 관계의 책임성도 중요하며 기술은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래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은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PPT는 세계 인구의 약 40%가 복음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속하며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7,000개 이상 존재한다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복음 접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전도 종족 사역에는 단기적인 방문만이 아니라 언어 연구와 성경 번역, 문화 이해, 장기적인 제자훈련과 현지 교회 개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빈곤과 환경 파괴, 인권 침해와 불평등을 세상의 문제로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샬롬을 드러내도록 요청합니다. 로잔 언약과 케이프타운 서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의료와 교육, 환경 보호와 공정한 경제를 위한 섬김은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언을 삶으로 확인하게 하는 통전적 선교입니다. 대상 공동체의 존엄과 주도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 선교의 생명력은 새로운 기술이나 정교한 전략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영적 소진과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공동체와 돌봄의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도록 선교 교육과 멘토링, 단기 현장 경험과 국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시대와 문화, 전달 기술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화와 창의적 전략은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며 복음의 내용을 희석하거나 타협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교회가 연합하고 다음 세대가 참여하며 기도와 말씀 위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회신학학술연구원의 선교학 7강의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에서 7강까지 내용 중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교회와 선교 현장, 가정과 직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